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묵상하며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메인 본문 한 번 더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너는 언제 오라고요? 겨울 전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어서 오라 그랬습니다. 어서 오라. 조금 긴박성을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 앞에 9절에도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고 긴박성을 이제 9절과 오늘 메인 본문인 21절에 읽어보면은 이게 지금 상황이 조금 긴박성을 요구하는 상태구나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선교를 앞둔 시점에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정말 신뢰한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의 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겨울을 요구하는, 겨울이 말하는, 겨울이 뜻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도 겨울, 문자적인 겨울이 되겠지만 이 문자적인 계절의 겨울을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때를 상징하고 있고 차가운 감옥에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겨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곁에는 지금 그 많던 그 동역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누가만 홀로 남아서 사도 바울 곁에서 마지막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사실 인간적으로도 매우 고독하고 외로운 겨울을 맞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심정은 날마다 두근두근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잠시 후면 꿈에도 보고 싶었던 우리 주님의 얼굴을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은 시점에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 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는 심정으로 아마 사도 바울은 천국 소망에 더 큰 소망을 두고 살았기에 오히려 감옥 아니지만 감사의 삶을 누리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자신의 몸 하나를 지금 보호할 수 없는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옷 한 벌에 지금 따뜻함이 귀한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지 순례시에 저는 로마는 가지 못했지만 앞으로 가겠지만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gat혔던 그 빌립보 감옥에 이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감옥으로 생각하시면 돌 흙으로 쌓는 이런 큰 성인데 그 안에는 그냥 덮어놓은 지붕이 있고 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뭐 난방장치, 뭐 따뜻한 우리 같은 뭐 오리털 패딩, 이불 이런 개념이 없고 정말 심각하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인간적으로 겉옷 한 벌이 지금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이런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마지막 재판이 이제 임박하였음과 재판이 임박했다는 것은 죽음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로마로 출행하던 배가 아드리아 해안을 바다를 지나가야 되는데
태풍이 파도가 너무 높음으로 해서 지금도 그쪽으로 항해할 때는 12월 달, 1월 달, 2월 때는 항해사들이 굉장히 조심을 기하고 피해서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이 높은 파도로 인해서 배가 출항을 할 수가 없으니 운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운항이 멈춰지기 전에 속히 내게로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부탁하면서 이 편지를 쓸 때, 이 서신을 쓸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글을 쓰는 저자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만져지는 거예요. 아마도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좀 심각성을 알고 열의를 제끼고 빨리 내게로 좀 왔으면 좋겠다. 가죽 성경과 그 다음에 겉옷을 가지고 좀 최대한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아마 이 편지를 썼으리라 생각됩니다. 초대교회 전설에 의하면 디모데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속히 오라 라는 이 편지를 받고 즉시 떠나지 못하였고 교회에 쌓여진 이런저런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일 처리를 마치고 지중해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나갔는데 겨울이 이제 이미 항해가 끝난 거죠. 그 후에 겨울이 지난 이듬해 이른봄 스승을 찾아서 출발해서 로마로 갔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옥중에서 순교한 상태였고 디모데는 스승의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지만 후회와 한을 풀 수 없어서 디모데의 가슴에 천추의 한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만약 디모데가 겨울 전에 속히 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부름에 바로 응답했더라면 디모데는 스승 바울의 영향력을 많은 부분에 아마 영향력을 전수받을 수 있었고, 아니 갑절의 성령을 받아 디모데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초대 기독교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는 이런 추측이 후대 사가들의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김박성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하며 어떤 소식을 전하면 가족들이 내지는 지인들이 최대한 빨리 모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의 긴박한 임종 직전의 상황을 알면 부모님이 지금 임종 직전입니다. 위독합니다. 최대한 빨리 오세요 라고 했다면 아마 열의를 제끼고 한밤중이라도 아마 달려오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엊그제 지난주 목요일 날 온주시 기독교연합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연합회 회장이 우리 제일 침략의 김호성 목사님이 하셨는데, 김호성 목사님이 우리 나이 또래거든요. 우리보다 좀 아래인데 나와서 설교 이제 마지막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서울에 계시는데 아버지가 92살인데 병원에서 지금 상태가 심각하니까 가족들 멀리 가지 말고 대기하고 계세요. 이래서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음으로 해서 자기가 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직전 회장님에게 설교를 부탁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이 없으면은 본인이 와서 설교하고 여차하면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혹시 몰라서 직전 회장님한테 설교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일이 없어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 이런 이제 첫 설교를 하기 전에 운을 띄우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저한테 부고 소식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의 글을 보내고 화환을 하나 보냈습니다. 참 인생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좀 더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면 그는 죽음과 숨 떨어짐과 동시에 바로 지옥입니다. 그냥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입니다. 다시라는 기회가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땅에서 산자에게 가장 긴박성 있게
또 긴급적으로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야 될 것이 아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일의 차서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긴박성을 요하는 일에는 긴박성 있게 움직여야 돼요. 불이 난데 소방관들이 천천히 간다면 격이 맞겠습니까? 범죄 현장에서 상황이 지금 심각한데 경찰관이 늦게 출동했다.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긴박한 일은 긴박성 있게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지인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명예가 높고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많은 권력과 부유함을 누렸다 할지라도 죽으면 숨 떨어지면 바로 지옥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조금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오늘 지금 현재 상황은 하루하루가 아닌 시분초가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피를 말리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속히 최대한 빨리 열의를 제끼고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할 것 없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기 전에 편지의 글이 아닌 인간적으로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얼굴을 실제로 정말 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1차 선교 나가가지고 디모데를 만나고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던 그 후임자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거든요. 그리고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어떤 애정은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참 디모데를 각별하게 많이 사랑하고 인간적으로도 사랑하고 뭐 또 목회 후임자로서 참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굴로 보면서 정말 전해주고 싶은 어떤 간절한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글로 표현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얼굴을 보면서 뭔가를 전해줄 수 있는 전해줘야 되는 뭔가가 틀림없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내 상황에 따라서 이 시계가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계획을 따라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표에도 정말 칼바람이 불고 한파가 불어닥치는 겨울이 오는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겨울이 내게 오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다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해놓고 그 뒤에 보면은 사람의 이름이 몇 사람이 나오는데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비록 순교하는 바로 직전에 있지만 여전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의 따뜻한 문안을 통해서 아마 큰 위로를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교제는 고난의 때, 위기 때, 환난의 때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여기 세 번째 나오는 으블로, 부데, 리노 이렇게 나오는 리노라는 이 사람은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로마 교회 감독으로 임명되어서 약 12년간 봉직을 하였다라고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리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리노스라고 하는데 뜻은 그물, 어망이라는 뜻입니다.
리노라는 그 뜻이 그물, 어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이름대로 리노는 사람을 낚는 어버러시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도들과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겨울과 같은 한파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고난의 계절에 서로 간의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기록할 그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됩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불타고 회파되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제로입니다. 오직 날마다 혹독한 노예 생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만 날마다 기약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가도 아마 많은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위로는 서로 간에 필요한 거예요. 어떤 특정인에게만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도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늦지 않게 와서 사역의 마지막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외로운 스승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디모데가 뭘 가져와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달려온 그 자체, 얼굴 보는 그 자체가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에 서로 간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서로 위로가 필요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서로 위로가 필요해. 시작. 일찍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위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좀 깁니다만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서 7절에 보면은 각 절마다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거기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로 역사하셨듯이 그 위로가 모든 환난과 시련을 견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성도들이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간의 신앙을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이 진정한 믿음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구역 예배, 소그룹 모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그룹이니까 조금 모여도 돼. 소그룹 많이 모여도 됩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 평생을 신실하게 섬겼던 나이 많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언제나
주의 성수를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지켰고 또 봉사에도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다가올 무렵에 갑작스러운 지병으로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장로님은 늘 낡은 성경책을 품에 안고 눈물로 자꾸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왜 우십니까? 왜 울어요? 했더니 장로님이 내가 건강할 때 더 많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쓰지 못한 것이 후회되고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았지만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서 내가 눈물이 나네 하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한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적 삶을 살아오셨지만 막상 겨울이 오자 그분은 시간을 아끼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아쉬워해서 눈물을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더 많이 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좀 더 헌신하고 충성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하면서 남는 가슴에 앙금처럼 남아있는 이런 기억은 없으신가요? 모든 일들이 그러하듯이 기회는 언제나 순식간에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기회의 신은 앞머리채는 풍성한데 뒷머리채는 대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앞머리채를 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에 뒷머리를 잡으려면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병원에 진료받을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적힌 책을 저한테 요런 책을 저한테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도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2024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남자는 80.8세, 여자는 86.6세, 여자가 더 오래 살아요. 근데 남녀 통틀어서 전체 평균 기대 수명이 83.7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나이를 묻는 거예요. 내가 그래 60입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23년 남았대. 23년 남았으니까 잘 사세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저보다 더 짧으신 분도 있습니다. 기대 수명에. 넘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나도 역시 시한부 인생을 사는구나. 그렇잖아요. 정해진 시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해진 띠가 되면은 부르면 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가 330장에 보면은 그는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그 찬송 있잖아요. 거기 1절의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지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 그렇죠. 3절 마지막 단락에서는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어두운 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속히, 다른 말로 바꾸면 순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하룻밤 자고 안 자고 이틀밤 안 자도 까딱 없었던 시퍼렇던 젊었던 청춘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룻밤 못 셉니다. 그러니까 그 젊음이, 그 청춘이 영원할 것 같지만 때가 되면은 다 모든 기능이 다 쇠하고 약해지고 또 변하는 것이 인생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 한 해가 12월과 함께 소리 없이 계속해서 시간은 이제 마지막 정점을 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오늘까지 열심히들 살아오시니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욱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 받은 직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달리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사역했던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부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할 수 없는 겨울과 같은 계절이 옴을 명심하시고 남은 생애의 삶도 믿음줄 굳게 부여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신실하게 더 신실하게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마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